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2013년 신년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주현절 첫 주간의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감사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흠망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누리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옵시며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여 주실 때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7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의 주. 내 주는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겠습니다. 강단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느끼며 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생 주인공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갈렙입니다. 당시 나이 85세의 노인입니다. 저는 사실 노인보다는 청년을 더 좋아합니다. 은퇴 장로님이나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상하게 늙은 노자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신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도 별로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노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은 시자가 그렇게 싫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착한 며느리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노인이 주는 일반적 인상은 부정적입니다. 기력은 쇠가고 그만큼 고집은 강해지죠. 가르치려고만 하지 자신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말하기보다는 침을 튀기며 라떼를 말합니다. 더구나 요새는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빠르고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그전에 노인들이 갖고 있던 경험과 지식은 별 소용이 없어지고 노인은 그만큼 값어치와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변화가 씁쓸하게 느껴지는 것을 보면 제 소속도 숨길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제 동년배 친구들은 힘써 자기 변호를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익은 자, 곧 성숙한 자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지혜, 고결함, 너그러움 같은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특히 성도로서 믿음의 본이 되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쉽게 드러나는 저의 모습은 익어가는 사람이기보다는 늙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자성하게 됩니다. 그래도 성경은 노인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나마 노인이 인정을 받는 것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 드신 분들께 특히 교회에 나오셔서 대우받으시라고 적극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제 표정이 너무 딱딱하고 또 설교가 너무 재미없다고 하시는 평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편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효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본문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말에서 따온 것이죠. 모세를 뒤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부족들에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기업, 즉 가나안의 땅들을 분배해주고 있었습니다. 본문 6절에 그때 유다 자손과 함께 갈렙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후 12절까지 그가 한 말의 내용이 계속됩니다. 그 핵심은 이제 85세가 된 갈렙이 헤브론 산지에 있는 성읍들을 직접 쳐서 거인족 안악을 쫓아내겠으니 그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유와 근거를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6절에서 9절을 보면 먼저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가데스 바나에 있었던 일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정탐꾼의 이야기로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그 자세한 얘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각 부족 대표 용사 12명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올 것을 명령했죠. 그런데 40일 후에 돌아온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온통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의 거대한 신장이 아주 기가 질려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은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밤새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었죠. 8절에 그러나 갈렙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 사건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에 대해서 엄한 벌을 내리셨죠. 그들의 광야 생활은 40년이 될 것이며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들 중에 20세 이상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지만 끝내 믿음이 없으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입성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9절에 갈렙은 그때 모세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85세의 갈렙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것은 대담을 넘어서 무모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상대가 누구입니까? 아낙 자손들입니다. 과거 정탐꾼들과 또 그들의 말을 들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의 간담을 녹인 거인들, 그들이 아닙니까? 전쟁은 말싸움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생사가 결정되는 치열하고 위험한 싸움이죠. 때로는 몇 날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자지도 못한 채 산과 구름을 뛰어 달려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쟁터는 엄혹하고 살벌한 현장입니다. 11절에 아무리 갈렙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생각일 뿐 만용이나 노역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은 노인에게 적합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부상을 입거나 적에게 사로잡히기라 된다면 승리는커녕 짐이 될 것입니다. 그 용기는 가상하지만 아무래도 무모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한 20-30년 더 젊었더라면 누구보다도 그가 적합한 자라고 자타가 공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너무 늦은 것이죠. 만사에는 다 적합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직접 전쟁에 나가 앞장서는 것보다는 후방에서 지켜보면서 젊은 용사들을 격려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이기도 합니다. 꼭 내가 아니더라도 내 대신 다른 사람을 찾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요? 꼭 갈렙이 직접 전쟁에 나가야 하나요? 더구나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은 피해가 그 한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과 부족 전체가 큰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패가 망신의 결과가 올 수도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섰지만 패전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에도 누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갈렙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묻어두거나 거부할 수 없는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45년 전에 해주신 약속을 지금까지 간직하게 하시고 다시 이 약속의 말씀을 생생하게 되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갈렙에게 자신의 현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를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때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충성했더니 그의 모든 형제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 갈렙의 말에 의하면 10절 하반절에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자신을 생존케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지금도 그때와 같이 강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갈렙에게 전쟁의 대상과 그 위험성도 분명히 그것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강대한 거인들입니다. 또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갈렙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낙 자손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갈렙은 이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면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의 믿음의 눈에는 45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담대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12절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결단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갈렙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결과 갈렙과 그의 자손은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믿음의 노역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믿음은 무모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그분이 약속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신뢰가 주는 용기입니다. 맹목적인 칙이나 만용이 아닙니다. 상황인식이 없거나 객관적인 사정에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사정을 직시하고 여기에 내면의 믿음이 더해질 때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믿음은 이 영적 분별력이 주는 결단입니다. 무모하게 보이는 참 용기인 것입니다. 믿음은 분별력이 있는 무모함입니다. 분별 없는 믿음은 무모한데 그치고 무모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역경과 어려운 조건은 도전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근거 있는 무모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도망자 모세는 한낱 목동으로 전락해버린 80세 때 광야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후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했을 때 손에 익은 물맷돌 몇 개를 손에 들고 그에게 맞섰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갈렙의 믿음을 본받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믿음은 근거 있는 무모함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주는 무모한 용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더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곧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는 인간의 몸이 되셨습니다. 그가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많은 인간에게 온갖 수치와 조롱을 받고 나무에 달리는 극형을 받으신 것이죠. 3년의 공생의 끝에 아직도 제자들은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이 인간 예수의 죽음을 즐거워하며 승리를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보다 더 무모한 믿음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종과 믿음을 통한 이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은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범죄케 한 뱀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는 죽음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5세의 갈렙 앞에 놓인 도전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낙 자손의 강대함보다 더 크시고 그 성읍들의 경감보다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당면한 아낙 자손은 무엇입니까? 질병이나 사업의 어려움, 재정난, 또 취업난, 꼬여버린 인간관계, 장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의기소침, 우울증, 각자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그 모든 문제를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너는 내 밥이다. 너는 내 밥이다. 믿음은 무모함입니다. 그러나 근거 있는 무모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 어떤 환경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하신 산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또 우리 친척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의 직장, 또 선교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산지입니다.
믿음은 무모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동행이 보장된 이유 있는 믿음은 무모함입니다. 저는 갈렙을 통하여 특히 노년층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는 아직도 건강이 있고 지력이 있고 재물도 있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듯 먼저 천념해버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땅의 것만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위의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망도 낙도 없는 같이 사는 사람들이죠. 젊은 날의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마치 겨울잠에 들어가기 전에 몸에 단백질을 채워넣는 참피동물과 같습니다. 세상의 것만을 움켜쥐려 갑니다. 건강과 웰빙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100세 시대 안에 살게 하셨는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낡아질 겉사람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곧 밤이 오기 전 아직도 햇살이 남아있는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일할 때입니다.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일어나서 외쳐야 할 때입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처럼 노년에도 아직 남아있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일어서야 합니다. 믿음은 무모함입니다. 열정이 이끄는 무모함입니다. 모든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각자의 인생길에서 믿음의 무모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모한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희들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함께 그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무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산지를 정복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